그래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따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무엇을요? 숲을 사이에 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당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세상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땅에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므로 땅에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있는 것 아니라는 것 확신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상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세상 중심으로 마치 구원이 땅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처럼 하면서 내 현실의 삶을 바라볼 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믿는 자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믿는 자는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난 자라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자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썩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아닌 것을 구원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강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마는 헬라어 원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안다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두나미스입니다. 말 그대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능력,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에게 있는 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힘있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소망인 것이 아니라 원래 소망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소망이 없지만 힘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일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자체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미래에 어떤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과 능력과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그것이 능력과 소망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비로소 나에게서 능력이 발현되어지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소망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비로소 내가 소망을 품고 희망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 사순절 내지는 고난주간에서 들었을 법한 그 이야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십자가는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성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름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실패했던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며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끄신 겁니다. 마치 자석이 쇳가루를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8절에서 21절까지는 십자가에 두는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선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지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와 가치 판단을 뒤집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둔 생각, 세상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생각, 그것이 인간이 가진 미련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닌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라는 것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살겠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오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무디라고 하는 선생이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입니다. 어느 청년 한 명이, 젊은이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집회가 끝났습니까? 다 마쳤습니까? 라고 무디에게 묻습니다. 예, 다 마쳤습니다. 라고 하자 그 청년이 가쁜 숨을 쉬면서 무디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질문하는 것과 같은 그것을 연상케 해줍니다. 무디가 그것을 생각해 내었을까요? 그렇게 묻는 젊은이에게 무디가 답합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재차 함에도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디가 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저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인간의 어떤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 그것이 믿음이 되었던, 십자가 되었던, 은혜가 되었던, 구원이 되었던 무엇이든 다 우리는 그런 인식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상태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런 나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예수 믿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몸은 비록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 되어지지만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나는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의 가장 핵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어떤 욕망, 욕심 그런 것을 누르고 도덕적인 어떤 수양을 하는 말하는 것, 그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옛사람이 가졌던 그런 생각과 지식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육신적인 생각들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어떨까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말씀이 능력이요 지혜임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선뜻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으로
고린도전서는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강하게 어필이 아니고 강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사람이 교회 안의 주인이었습니다. 고린도서의 본문의 내용대로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는 바울 선생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바울보다는 훨씬 더 나은 우리는 아볼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아볼로 선생을 우리는 아볼로 중심으로 선생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 합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무슨 그런 이상한 말들 합니까? 그리스도로 모여야 되죠. 여기서 저기서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읽어드렸던 1장 10절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거기에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볼로가 어떻다, 바울이 어떻다,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자의 목소리, 각자의 생각, 각자의 중심,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믿고 살아갑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소리 있게 정확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씀하는 그러한 말에 지혜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볼로도 스데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스텐버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예수님을 초상으로 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텐버그라고 하는 화가가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창 예수님을 그리다 보니까 그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평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그림을 그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의 그림이면 이만큼의 금액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턱없이 낮게 금액이 책정되었다는 거죠. 너무 싼 값에 내가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베드로 성당에다 이야기를 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다가 한쪽에 치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집시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한 집시가 모델로 이제 자신을 그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는 것보다 이 사람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집시를 모델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집시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쉬는 사이에 스텐버그가 그리다가 만 그림이 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어떤 한 인물로 보입니다. 집시가 화가에게 스텐버그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스텐버그는 집시에게 설명해 주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물으니까 그냥 대답해 줍니다. 근성으로. 예, 베들레헴에서 나신 어떤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세상에서 좋은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고쳐 주시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집시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자기는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집시는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흐느낌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중에는 통곡으로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집시가 생각하기로 십자가의 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던 것이죠. 계속 여인이 울고 있으니까 달래기 위해서 스텐버그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울음을 그치셔도 됩니다.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어쩔 수 없이 스텐버그가 집시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기뻐하고 기뻐하더랍니다. 그 모습이 조금 전에 슬퍼하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 여인이, 그것도 집시라고 하는 당시에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자기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자신을 비추게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돈 몇 푼 이것이 저울질이 되어서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는가 라고 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예수에 대해서 몰랐던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마치 자신의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나 같은 사람은 참 속물이구나, 속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완성하게 되어서 그 그림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미련할 정도로 믿는 것, 덮어놓고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어떤 것이든 알지 못했지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집시라고 하는 한 여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100% 그대로 믿는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를 향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죠. 하나됨입니다. 여기에서 이 목소리, 저기에서 저 목소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말해주는데, 요약하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러분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쟁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소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분열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이 사순절 다해가는 이 기간의 시간대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실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